오늘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한 일과 그 후손이 한 일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 조상의 하나님은 자기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사람 죽여달라, 이렇게 넘겨주죠. 심지어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흉악한 죄를 지은 것일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면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린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근거를 지체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이거죠.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음으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님으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완전히 낫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게 바로 성경 66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 친히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지 속에 저지르는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자꾸 벗어나 곁길로 가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발 맞춰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운동에 왜 발 하나씩 묶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제가 그거 잘하거든요. 그거 하다가 부부싸움 하는 경우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 둘 구호를 잘 넣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급히 서두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주를 죽인 유대인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역을 완수하신 그분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시대의 도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이 세상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회복하리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는 내용이에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회복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이미 시작되었으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만물도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베드로는 모세를 그리스도의 예언적 표상으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베드로는 모세와 사무엘과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선지자를 세워주신다. 바로 그예요.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모세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라고 해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도 똑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다 죽죠. 누구만 남겨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도 가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예언한 모든 선지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뭔가, 그리고 그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너희가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녀들로서 그 언약의 후계자,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으며 그 후손들을 통해 지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사는 지역 사람들이 다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복덩어리.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려고 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오셨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 굿뉴스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그 막 공동체 생활도 하고 뭐 재산도 막 내어놓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막 은혜로운 그 예배 생활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순서를 보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좋다, 그치? 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말이죠. 그냥 맨날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천국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되라? 예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흩어졌단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적 은혜에 의하여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씨를 가진 자손들이었기에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러한 큰 축복과 특권을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6절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종을 먼저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즉 19절의 반복으로 각각 회개하여 악함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쳐요. 결국요,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핵심은 뭐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살아라. 뭐 축복받고 이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 먼저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따릅시다.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 솔로몬 행각에서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적에 몰두하기 쉬워요. 저부터도 그렇겠죠. 여러분,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봐요. 우리 눈이 뒤집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기적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침판은요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북쪽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복된 것이든 고난이든 항상 주님은 우리를 어디를 향하게 하실까요? 천국을 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전 구속 경륜을 설명하면서 증거한 베드로의 설교에 초점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을 많이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또 대표 기도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래도 그건 이제 써가지고 와야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아멘이십니까? 항상 우리의 바라보면 주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읽어볼까요? 기적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한 번 더요. 기적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하고 시장을 갔다가 왜 엄마를 잃어버린지 알아요? 다른 거 홀망하게 보다가 엄마 손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무슨 음성이요? 읽어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한 번 더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